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또 듣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고난 주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속하여 죽으신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번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 화요일에는 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처지는 느낌으로 살펴볼 건 없는데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 분위기를 빼고 나면 한번 그래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조금 아침을 열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첫째가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종려나무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들고 나왔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이제 베다니에 나오셨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베다니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는데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시고 우리와는 달라서 고통을 겪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고통스러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셨어요. 네,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 이 시절에는 무화과 열매가 원래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막 원래 있어야 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잎사귀가 많은 걸 보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아졌다는 거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설이 익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익진 않았을 수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열매가 그래도 열려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가 너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다음 날 가보니까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셔서 정서적으로 지금 온전치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지만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건데, 왜냐면 우리 주님은 사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빌립을 멀리서 보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멀리서도 보시고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멀리서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안 가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면은 잎사귀 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실 분이신데, 굳이 그때요 주님께서는 왜 거기 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거기 가실까요? 주님께서는 왜 거길 가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가서 보시고는 열매가 없는 걸 확인하시고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과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다른 어떤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분들 원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3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뭐 어떤 분은 5번 맺는다고 하는 약 3번 정도 맺는다고 볼 때요, 여러분들 이 열매가 3번 맺으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맺는 헬라어 단어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맺는 헬라어 단어가 달랐다고 얘기들을 해요. 달라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네가 첫 번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째서 성전을 더럽혔느냐라고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첫 번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 이제부터 낮아지고 죽어서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전형으로 보여주시는 게 종교적 의식만 남은 지금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이들이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헌금을 해야 되면 두로의 금화로 해야 됐기 때문에, 순전한 두로의 금화로 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됐어요. 수수료를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재물을 들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흠 없는 재물을 들고 오다 흠이 생기면 재물을 못 바쳐요. 그냥 편리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들여지다 보니까 이게는 농장 단위로 경영이 되기 시작했을 거고요, 장사하는 수단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군가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사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떤 집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배려를 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가장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점유물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청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보죠. 저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늘 제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들로 제사장들이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유익만을 구하는 것들로 그득그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허무시는, 참 성전께서는 자기 육체를 허무셨고 참 포도나무께서는 먼저 자기를 죽이심으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먼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단편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하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유익으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존 오웬의 고백처럼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아가느냐라는 한탄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이 월요일을 여러분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할 때 이렇게 받은 구원인데 이렇게 깨끗해진 내 마음이 성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기 이 죽음으로 내 마음이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이 죽음으로 내게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린 둘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더들에게는 이렇게 나누었는데 저는 고난주간이 단순히 무언가를 절제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순환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보단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출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기도가 제가 대표 기도로 끝나고 나면 그 찬양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닮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꽁꽁 감춰놓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드러내지 않는 죄악들을 드러내놓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립니까?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우리 안에 없는 정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간 오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성전 삼으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간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순환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